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도 읽어나가면서 배웠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욥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각을 고백을 하는 것이 3장 1절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 또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사단의 시기와 또 참소로 인해서 천상회에 있어 그러면 사단에게 모든 재산과 몸까지 사단에게 맡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의 생각을 반영해 주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사탄의 생각이 맞은지 하나님의 생각이 맞은지 욥이 이제 드디어 어떤 행동을 할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뜻밖의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욥이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1절도 계속 욥이 죽음에 대한 자기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없는 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외웠습니다. 그래서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까지 죽음을 아주 동경하는 거예요. 죽음이 자신의 모든 태어나지 않고 이 땅이 생겨나지 않고 어둠 속에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죽음에 대한 동경이 했었는데 오늘 11절도 그 죽음에 대한 동경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의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지금 자신이 죽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생각은 이 고통과 고난이 그 아픔이 얼마나 커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고 태어나지 않았던가 그런 방법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욥의 생각은 사실은 이 재앙, 이 고통이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것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래서 지금 자신의 태어난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는 아기가 태어나서 아비가 그 아기를 무릎 위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자신을 받은 부모에 대한 것이고요.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머니로부터 수유를 받은 거죠. 젖을 먹은 거죠. 그런 이 모든 것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지금 죽음에 대한 것이 뭐냐면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음이 자신에게는 쉬는 곳이다. 이 고통과 고난을 끊고 지금 평안히 누워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인간과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높고 낮은 또 그의 삶이 비참하였든지 아니면 세상 임금처럼 많은 건물을 짓고 또 뭐 피라미드인가 스핑크스 같은 지으는 이집트 왕도 죽어서 자신과 동일한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는 곳이 죽음이다. 그곳에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일이나 억압을 받는 일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 세상의 인과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 금으로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보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곳에는 부자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천한 사람, 고아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니까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죽음에 대한 생각, 동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 자신의 생각처럼 평안을 주고 어려움이 없이 사는 곳인 줄 지금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거기에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에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에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에 높고 낮고 또 갇힌 자, 또 그것을 감독하는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다. 동일하다. 그곳에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땅의 삶을 모든 것이 그곳에 가면 쉼이 있고 악한 자도 소요를 그친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죽음으로 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히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고통 소리도 듣지 않고 큰 자나 작은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죽음이 그런 것을 줄 것이다 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 이유입니다. 이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 어려움이 다 끊어지고 그곳에는 아무 생각 없이 평안히 누워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그냥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 자나 또 보관들이나 또 갇힌 자들도 그 모든 것에 해방이 돼서 동일하게 그냥 누워있는 모습, 편안히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죽음이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은 단지 새로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성경에서는 아침 이슬과 같이 짧다고 했어요. 지금 욥은 한 일주일이나 2주 동안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지금 영원한 죽음에 가려고 하지만 이 죽음 뒤에는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곳에는 이 땅의 삶, 지금 우리가 길게 살면 90, 또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는 아침 이슬과 같이 짧다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욥의 고통은 너무 짧은 거죠. 근데 죽음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고 그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이런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단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끊어지는 방법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는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지금 욥의 그 생각은 단지 이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을 절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죽음밖에 없는데 이 무덤, 자신의 무덤이 뭐와 같다고 지금 얘기하냐면 숨긴 보배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넘을 수 있는가? 내 앞에 정말 희망과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가 이 땅의 모든 생각과 단절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온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과 단절이 되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곳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도 평온은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뭐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많은 재물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에는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항상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믿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또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사실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무조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낙원에, 영국에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의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하는 그런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응보에 대한 것,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1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세계, 죽음의 세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분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로서 할 도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 삶을 윤택하고 또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겸손하고 긍휼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이 땅에 권력자들을, 이 땅에 임금처럼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이런 것을 욥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앞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